교회 앞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장사를 하던 슈퍼마켓이 이제 장사를 정리를 하고 이제 편의점이 생겼습니다. 처음 편의점이 생기니까 제가 신기하기도 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면 이제 종종 가서 구매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제일 많이 구매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을 살까요? 그렇죠. 네.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구매하게 되는 것은요, 되게 이런 것이더라고요. 플러스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주로 집더라고요. 제가 구매하고자 했던 물품하고 비슷하면 플러스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 그거 하나 더 준다고 하는 것을 주로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것을 주로 사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제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가 나도 모르게 플러스 원이라고 적혀 있는 그 물품을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편의점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도 제가 그런 행동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대형마트를 가도 똑같은 우유를 사더라도 요구르트 하나라도 더 붙어 있는 거, 그거를 제가 사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고를까? 내가 200원이 더 비싸더라도 왜 하나를 더 주는 이 물품을 사게 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플러스 원과 같은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에서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되지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원의 새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정리하면 우리의 인생의 이전의 죄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 곧 원 플러스 원의 삶.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 덤으로 새롭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쁘고 감사하게 의미 있게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이 플러스 원의 삶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서 말씀이었습니다. 요나서 본문으로 4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읽었지만요, 이 본문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자, 니느웨는 아수르의 큰 성읍으로서 수도 행정을 관장하던 도시였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들의 민족을 괴롭히던 아수르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그러다 큰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 속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육지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배경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 속에 요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하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1장에서 이미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제안해 버렸습니다. 내가 도망가면 하나님은 나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것.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자, 3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대언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요나는 그게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신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매우 못마땅하고 화가 난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처음에 이야기한 것과 다시 한번 접목시키면 내가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삶, 내가 덤이라고 하는 삶을 잃어버린 사람, 그 잊어버린 사람 요나는 나도 모르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많이 탓했을 겁니다. 요나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탓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나 역시 요나처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니십니까? 내가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그 존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 던져보아도 너무나도 부끄럽더라고요. 종종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할 때마다 드는 마음이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너무나도 많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덤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니 요나에게 한 가지 현상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4장 1절,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4절,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이렇게 읽은 1절, 4절, 9절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화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요나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화라고 하는 감정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화가 많아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화가 계속해서 넘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편해요. 사실 이것은 저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제가 미숙할 때가 많은데
10대, 20대 때는 얼마나 더 많은 실수들과 잘못을 하면서 살아왔겠습니까? 지금 40대가 되어서 바라보니까 그때 당시 정말로 실수 많이 했고 미숙했구나라는 사실을 많이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동안 나를 참 많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참 많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 역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움이 생길 만한 사람을 향하여서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서도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용서하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죽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플러스 원 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구원의 감격이 점점점 잊혀져 간다면 내 안에 은혜와 감사와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화와 불평과 불만과 삐딱한 시선만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화와 분노와 삐딱한 시선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지, 나를 사랑해 주셨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이 플러스 원 덤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언어에서 주 언어로 바꿔야만 합니다. 제가요, 감신대에 신방을 갔다가요 교회에 돌아오는데 외국인 두 분이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May I help you? 도와주겠냐? 내가 도와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내가 영어도 못하면서 이 사람들을 뭘 돕겠다고 이렇게 말을 걸었나. 그 다음부터 이제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막 하는 거죠. 이분들이 인천공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충정로에서 헤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인천공항 가는 그 역까지 다 안내해서 다시 안내해드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언어가 같아야 소통이 될 수 있구나. 언어가 다르면 소통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배우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요나는 내가 하기 싫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언어를 계속해서 씁니다. 나 언어를 쓰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내 욕심에 차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주 언어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 언어를 쓰는 것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감격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구원의 기쁨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화와 분노와 불만과 삐딱한 시선만이 가득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치는 것,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서 그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증명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나 언어가 아니라 주님의 언어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플러스 원의 감격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 상황에 다시 살려내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허락해 주셨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안에 플러스 원의 감격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생각은 저 니네 사람들 다 심판받아서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내게는 그들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언어, 그것은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언어는 난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난 그들도 역시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나 역시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런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는 플러스 원의 인생이다,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나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것이 더 가득하십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가득하십니까? 화와 불평과 불만, 삐딱한 시선이 가득하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플러스 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대형마트에서 플러스 원이 있는 것을 구매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더 있습니다. 우리가 플러스 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작은 요구르트 하나가 덤으로 줄 때 기쁜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플러스 원입니다. 우리는 덤입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으로, 은혜로 충만한 삶,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